2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로 2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우리와 어떤 밀접한 친밀한 관계성 속으로 들어올 때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관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신관을 갖고 있냐면 이 신에게 그 딜하는 거예요. 어떻게 딜하냐면 일반 신에게 내가 이것을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런 불상을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 나에게 내 자녀들과 건강과 내 후손들과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뭐 전설의 고향 보셔도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원한이 맺혔는데 그 원한이 이제 원한을 맺히게 한 원수를 이제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법당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우리가 잘못한 거 이제 한을 풀어라. 그리고 우리 지금 잘 되게 해줘라. 이게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관입니다. 그러면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은 이거예요. 신과 딜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거 해줄 테니 당신도 내가 필요한 거 해주세요. 그래서 제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얼마 전에 100만 관객을 동원했던 파묘라는 영화 다 보셨죠? 뭐 기도도 안 하시고 파묘도 안 보고 좋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 파묘라고 하는 이 영화가 보면 이제 김고은 씨가 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최민식 씨하고 그리고 이제 김고은. 그런데 한 집안에 저주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내려서 그 가문의 이 장손, 종손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씨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근데 이 죽어가는 그 가족들이 워낙 거부해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돈을 써서 이제 유명한 이 파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묘를 해서 그 무덤을 파서 이제 그 죽은 이를 달래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이 일본 아주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이 그 안에 껴 있었고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 많이 죽인 사람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무덤을 이제 파서 이제 이 죽었던 일본 뭐 장군인가 이 장군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완전히 귀신이었죠. 그래서 그 귀신을 딱 못 박아 죽이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뭘까요? 파묘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무덤 잘못 썼으니까 그거 이제 달래주겠다는 거예요. 달래주면 나도 좀 잘 풀어달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딜하고 앉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11조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지금 11조 필요하시죠? 하나님 건축헌금 필요하시죠? 하나님 작정기도 필요하시죠? 하나님 새벽기도 필요하시죠? 하나님 이 금식기도 필요하시죠? 제가 요거 할 테니까 나 많이 힘들어서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이 소원 성취하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해주세요. 알았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일반 신관과 기독교 신관을 같이 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고 또 정복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죄가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파행이 된 거예요. 다 깨져버렸어요. 깨지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인간은 사망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엉겅퀴가 꼬이기 시작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또 제사법으로도 안 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깨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24절은 우리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주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태양계 이야기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태양계가 9개의 성이 있다는 걸 9개의 별이고 지구는 세 번째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아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구는 이 달은 지구를 중심에서 돌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에서 움직인다. 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양계가 있고 이 태양계를 좀 더 크게 보니까 은하계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태양계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 발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빛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실 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춰지라가 아니라 빛이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양계조차도 항성인 태양계를 항성은 빛을 발화하는 이 별을 항성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이제 이 정도는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거 자체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죠. 그러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대. 만물은 지구뿐만 아니라 바로 이 태양계, 은하계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되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와 은하계를 손으로 이렇게 다 빚으셔서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면은 모든 우주는 이제 사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우주 자체는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진 것이다. 있는 거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상고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도듬어 볼게요. 24절에 보십시오. 우주와 여기서 지금요 바울은요 우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주와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사도행전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주와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은하계뿐만 아니라 우주와 그리고 그 밖에, 우주 밖에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이제는요, 천체 망원경 자체가, 이 망원경 자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비가 내린다고 어제 제가 뉴스를 좀 보았어요. 야, 유심히 좀 봤지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기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다. 천지의 주인이시다. 여기 보니까 천지의 주인. 그리고 손으로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세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부족한 거, 내가 힘드니까 니들이 일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다 불러 모아주신 것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함이 있으신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25절에 이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부족한 걸 채우고 나는 너희들의 부족한 걸 채워주마. 이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럴까요? 공존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일반 종교는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천지신명에게 어떻게, 천지신명이여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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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내가 이렇게 이 물을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할 테니 이 천지신명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극정성을 한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의 신관이 그런 거예요. 종교관이.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또 보세요. 불교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탑돌이 하잖아요. 내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탑을 돌 테니 내가 자식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코를 이렇게 해서 맥주코 해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갈아 먹는다고 해서 갈아 먹으면서 내가 지극정성을 할 테니 자식 주십시오. 이게 신이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그리고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 모든 호흡과 그 다음에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솔직히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요? 40일 작정기도 우리 그렇게 한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가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제가 아주 짧게 쌈박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한 혈통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혈통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지고 왜 이런 연약한 존재를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금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빛나는 정금.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손 좀 잘라서 팔아먹고, 지금 금 한 돈이 지금 한 50만 원 돈, 뭐 80, 얼마 돼요? 예? 60만 원이요? 예, 6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만큼만 자르면 벌써, 와, 이게 진짜, 이거 돈 될 텐데.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분 팔 하나만 쫙 잘라주십시오. 그러면 뭐 팔 하나씩만 잘라도 뭐 다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왜 흙으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좋은 것으로 지으실 수 있어요. 너희들은 이와 같이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27절에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방황하고 고통하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가 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길을 찾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길이 열려요. 이걸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은 너희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여기 발견하려 하심이다. 근데 이 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의역을 하면 발견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지금 계세요. 그런데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다가 거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어떤 한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 말씀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면서 그들이 이제는 이 한 여관에 들어가서, 연인숙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성찬을 하시고 애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함과 동시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스데반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계신 걸 봤지만 바울은 못 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막내딸하고 이제 가끔 아주 아기 때 숨바꼭질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늦었는데 우리 하연아, 우리 숨바꼭질 하자. 대학생이에요. 근데 숨바꼭질 할 때 어린 아기가 엄마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 숨었다. 요 뒤에 숨어서 엄마 여기 숨었어. 그러니까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냐니까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엄마는 그 앞에 있어서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하면서 엄마는 자기의 존재를 그 앞에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잖아.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를 드리거나 예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되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독교의 신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믿음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만나셔야 돼요.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책을 이렇게 보면 큰 딸인가 둘째 딸이 대학교 문제로 인해서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 이 카타르 그 국제 대학교를 딱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자기도 대학교에 아빠를 위해서 아빠를 좀 도와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수 대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름 있는 대학교를 원치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딸에게 그랬대요. 예, 우리 이 문제 두고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 근데 진짜 그 지방에 있는 대학교 하나를 이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대학교에 그 대학교만 지금 입학 허가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같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가는 데마다 그 대학교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슈퍼마켓도 대학교 이름, 무슨 아파트도 그렇고 간판에도. 근데 야, 이상하다. 너 왜 자꾸 대학교 이름이 너 가는 데마다 이렇게 보일까? 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니?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 난 기도 안 할 거야. 근데 아빠의 말을 듣고 대들죠. 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그 딸은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골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이용규 선교사님의 딸이 만나요. 그리고 나서는 아빠 나 그 학교 갈래 하고 그 대학교에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발견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27절 보니까 명확하죠? 그죠? 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더듬어서 무엇을 더듬죠? 일반 종교를 통해서 더듬어 보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요, 신에게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일반 종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무하마드, 마호메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네가 나를 위해 죽어 이거예요. 네가 코란을 위해서 죽어. 폭탄 들고 가서 터져 죽어 이거예요. 그럼 넌 천국 갈 거야. 근데 기독교는 뭐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무슬림이나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 인도네시아 이 국제대학교에 왔을 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딱 이런 말을 해요. 그 아이들 가운데 그 길거리에서 노숙했던 아이들이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있는 애들은 다 거린이에요. 근데 이 국제대학교 딱 온 걸 보고 한 4명이 이렇게 왔더래요. 그래서 너희들을 보니까 옷은 남루하지만 너희들의 얼굴을 보니까 귀티가 난다. 너희들 분명히 노숙 생활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귀티가 날 수 있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선교사님, 저희요 예수님을 믿고 만난 후에 예수님이 믿고 만난 후에 내 얼굴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은 노숙자입니다. 거지였습니다. 얼마나 낮은 열등감이 있습니까? 컴플렉스가 얼마나 강합니까?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 길거리에서 강간당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아이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 지금 이용기 선교사님 앞에
딱 섰을 때 너희들은 참 귀티가 난다. 얼굴에 어쩌면 그렇게 빛이 나니? 그러면서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다음에 내 영혼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 얼굴도 이제 빛이 나는가 봐요. 여러분, 요 타임에서 딱 옆에 사람을 딱 보면서 어머, 어쩜 그렇게 귀티가 나니?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귀티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 쫄티 나는 거예요. 어두워요. 너무너무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 드리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내가 애걸하잖아요. 구걸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십자가에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야, 너 나를 위해 대신 죽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 이게 아니라, 그래도 천국가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꽉 차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도 불투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한 분이면 되잖아요. 오늘도 전도 나갔는데 그래요. 목사님 너무 짠해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교인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래서 천국 갔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천국 다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천국 보내시는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저를 짠하게 봐요. 근데 저는 제 얼굴에 제가 한 번도 저는 짠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죠?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여러분 큰 교회를 하면 뭐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가요 진짜 세상 것을 갖다 자꾸 탐닉하면요 정말 추해요. 명예욕, 정치욕 이런 쪽으로 막 가는 목사님들이요 정말 추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 어딘가 모르게 불쌍해요. 여러분들이 저 볼 때는 어때요? 빈티나 보이나요? 어머, 그런가 봐. 나 어떡해. 나 회개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아이들이 완전히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야, 마태복음 28장 27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뭐 외워야지 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줘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 낮은 열등감으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아직도 우울증에 여러분들이 막 공황장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랍으로 가세요. 이슬람 쪽으로 가세요. 거기 가서 여러분이 폭탄 들고 가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도 거기서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매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40대를 의도 터졌는데도 거기서 찬송하고 너무 좋아.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기뻐. 또 나만 또 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짧게 한다고 했는데 이 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불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면, 그러니까 발견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따라합시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멀리 안 계시는데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우울증이 이제 좀 제발 이런 거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낮은 열등감, 저도 그래. 낮은 열등감이 너무 강하거든요. 대인관계 이런 거 참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부터는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진짜 없어요. 사람과의 뭐 편견 그런 거 네가 막 그렇게 막 나도 그렇게 먹고 나는 예수님 믿어. 당당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믿고 당당해요. 한번 옆에 분에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도 해야 돼. 이거 오늘은 해야 될 분위기야. 당당하니? 하고 물어보세요. 아니요, 진짜 당당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죠? 아니,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그때 그 안진뱅이의 성전에서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과 그리고 총독까지 다 왔어요. 와서 했을 때도 베드로는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열등감과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딱 사로잡혔지만 이제는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확신을 딱 가지니까 어떻게 당당한 거예요. 좀 당당하세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 훈련합시다. 어디 교회 다니세요? 시작. 아이씨.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신학교 때 또 교회 개척하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막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천정에 뭐가 막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것 같고. 기도하면 여기 땅 맞고 떨어지고 땅 맞고 떨어지고 땅 맞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야, 이제 뚫렸구나. 근데 땅 하는데 이것도 좀 이상해. 그래서 어디로 더 높은 데로 갔어요. 십자가 꼭대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꼭대기 십자가 올라가서 쫙 했는데 잘못하면 죽겠더라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한 번만.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 꼭대기도 아니고 산 꼭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실실 웃고 다니는 거죠.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나는 실실 웃으면서 다녀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정들어요. 자, 이제 28절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여기까지만. 누구를 힘입어 살라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돈의 힘으로 막 이러지 마세요. 진짜. 일 없다고 좀 제발 좀 저한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다니까.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지. 제가 뭐 우주를 만들었나요? 아니잖아. 천지를 내가 주제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데 저한테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발 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좀 믿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여러분 피해의식 속에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 피해의식이 결국 마귀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 공허, 혼돈, 그런데 빛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그때부터는요 어둠에 매이지 않아요. 아멘. 딱 여기서 끝내야지 딱 좋아. 날씨도 더운데 집에 가면 뭐 하겠어요? 에어컨도 없을 텐데, 안 켜실 텐데, 그죠? 오늘은 목사님 왜 오늘은 이렇게 더울 때 교회에서 에어컨 빵빵 트는데 왜 이렇게 짧게 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두 번째, 멀리 계시지 않아요. 어디 계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그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좀 사세요. 아멘.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설교로 듣는다면 그냥 설교 쪼가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니? 너 나 무시하는 거야, 그게. 내가 나사로도 살리고 중풍병자 살리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내 모든 능력을 내가 너에게 열어줄 거다. 네가 그걸 믿어야지. 그리고 나는 멀리 있지 아니하고 항상 가까이에 있는데 네 마음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나를 힘입어 살아라. 내 마음에 힘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